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나요?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의 그 명성을 그 누구도 깰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아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경 속에 한국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시카고 팀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공항에서 그 팀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갈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내가 이 시카고 이제 팀에 지금 이렇게 초대받아 가는 선수인데 나를 거기까지 태워다 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당신 택시비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흑형들 아니에요? 흑형들이 다 콧방귀만 끼고 그렇게 한 3-4시간을 거기서 시간을 허비했는데 한국인 택시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카고 이렇게 팀 이렇게 초대받은 선수인데 지금 거기 가려는데 택시비가 없습니다. 근데 저를 태워다 주시면 제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당신에게 크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시카고를 위해 좋은 경기를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공짜로 태워다 준 거예요. 그날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 전설적인 스타가 탄생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낳은 아이라도 버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이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0.6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유아 수출이 콜롬비아가 387명, 우크라이나가 277명. 여러분 전쟁 중이니까 많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유고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266명. 세계 3위입니다. 애를 낳아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인구 걱정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에서 낳은 아이가 고아가 됐으면 그 아이들 책임지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죠. 왜 남의 나라에다가 다 팔아 처먹어가면서 거기다가 2조씩 3조씩 돈을 쓰냐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050년 되면 대한민국이 찌그러진다잖아요. 왜? 애를 안 낳으니까. 참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도움을 받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가 멋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지혜자를 보내고 그리고 서기관을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여 이 땅에서 100배나 되는 큰 축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다 하는 겁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뚝 서서 신앙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권고와 권면이 있고 또한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는 예수로 옷 입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옷 입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자식에게 입힌 옷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죠. 옷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오직 옷 바지 깃이 땅에 끌리는 것은 아닌가. 어떤 아기를 보니까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동네 청소하고 다녀요. 그냥 그 바지 깃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쓸고 다닙니다. 저런 것을 다 보고 옷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에 관심이 있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당시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라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입을 옷을 거룩하게 짓고 품위 있고 아름답게 예복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옷을 만들 때 옷을 깁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다른 솜씨로 아론의 대제사장 예복을 깁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옷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일을 할 때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옷에는요, 금실이 들어가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입은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은 보석값만 해도 약 8천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 어깨에는 호누마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난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하는 겁니다. 옷은 사람이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펫 시대입니다. 참 수많은 집들이 집에서 고양이 아니면 이제 또 강아지. 미국의 어떤 가정은 자기네 집이 그 바로 옆에가 공원이에요. 그래서 공원에 갔더니 누가 강아지 새끼 4마리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새끼 4마리를 가지고 와서 길렀는데 이게 코요테였어요. 점점점 커지면서 색깔이 좀 다르고 꼬리가 달라요. 코요테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강아지처럼 좋아합니다. 사람 잘 따르고요. 예. 우리나라 그냥 집집마다 다 그렇게 개를 기르고요. 고양이를 기르고 심지어는 닭을 갖다 기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집은 뱀을 길러요. 뱀. 무서운 뱀을. 예.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요. 어린애 옷 대여섯 벌 그 이상의 가격을 해요. 여러분 어린애기 베네 쪼가리까지 얼마나 하겠어요? 한 2, 3만 원 한다고 치자고요. 강아지 옷은 7, 8만 원이에요. 거기다 양말도 신기고 신발도 신기고 모자도 씌운다. 선글라스까지 씌운다.
그리고는 걔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해봐, 엄마. 아니, 걔 엄마가 된 거예요. 나 원치 않. 응? 여러분, 걔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엄마 해봐라, 엄마. 여러분, 첫날 만날 해보세요. 일본에 개가 되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기가 막힌 남자인데, 이 사람은요, 인간 개에 감추어진 삶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개 취급받고 싶다. 그래서요, 몸짓하는 게 개가 하는 몸짓을 해요. 그리고 이 탈을 썼는데, 개탈을 쓰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달마시안 옷을 입었는데요, 자크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잠은 어디서 자느냐? 케이지 안에서 자고요. 개소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는 개처럼 취급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노리는 게 있어요. 뭐냐? 유튜브에 자기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팔로워들이 돈을 쏘기를 기대한다. 이게. 그런데 어느 나라 영상인지 모르는지 여러분 이제 혹시 집에 가셔서 개가 되고 싶은 인간하고 딱 쳐보면요. 어떤 인간이 있느냐. 개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개 그 눈썹을 자기 눈썹에다가 이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 주둥이를 갖다가 잘라서 자기 주둥이에다가 입에다가 이식을 했고요. 개 귀를 잘라서 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정신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개 같은 인간 되라고 지으신 게 아닙니다. 개는 개처럼 살아야 돼요. 말은 말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심령이 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실제 강아지에게 사람 옷을 입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한테 그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요,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생기는 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옷을 입히면 그 안에 수많은 기생충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면서 그 강아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걔는, 고양이는 뭘 입는다, 신는다, 양말을 신는다, 하여튼 이런 걸 다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 욕심. 어디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 참, 그 옷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기백만 원 입혔더라. 나도 그렇게 입혀야지. 그런 인간의 허황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옷은 오직 누구에게? 사람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요한이 예배하려 합니다. 자,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모든 날들의 꽃이다. 주일날,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이 날은 모든 날들의 꽃이에요. 꽃.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에 복을 주신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한 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담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갔는데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주일날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때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거기에 7개 금촛대가 보였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영광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변화산에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도 인간이 인간의 기술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지어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최고 영광의 옷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 동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이 8천억짜리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8천억 돈을 들여서 그런 옷을 지어 입을 수는 없지만 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마음까지,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매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선전적인 옷을 입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재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참 어떤 미시족인 것 같아요. 아가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쫙 달라붙었어요. 그 스니커즈 그걸 입고 탁 있는데 이 여성이 보통 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수많은 남자들, 여자반 남자반 아니에요? 근데 스니커즈 그냥 쫙 달라붙었어요. 다 드러나요. 남자들이 다 노인네도 쳐다보고 저도 쳐다보고 다 쳐다보는데 저는 아이고 주여, 저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쟤는 하나님의 딸은 아니지요. 야,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야 돼요. 내가 입는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든지 걸어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 최고의 예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4월 4일 날 한동훈 씨가 남부 막국수 집에 막국수 먹으러 왔대요. 그런데 그 여사장님이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떨립니까? 했더니 한동훈 그 위원장님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보는 순간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 자기가 물을 갖다 주는데도 달달달달달달.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가 이제 여기 오셔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 옆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남편이나 되냐고. 그 사람이 남편이나 됩니까? 사진 찍자고 가서 사진 찍을 때 목사님 너무 멋지게 생긴 남자가 이리 오세요 그러는데 막 사랑이 막 여기서 그냥
자긴 그동안 민주당 사람인데 이제 국민의힘 사람 됐대요. 이야,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신랑 만날 때도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숨죽였냐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래요. 여러분, 한 나라의 당대표를 만날 때도 가슴이 떨릴 때 여러분 정결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가는데 자기가 너무 두려워서 물 갖다 마시는데도 덜덜덜덜덜덜.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생겨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구청장님이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그 관내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할 때 그때 정장 입고 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체육복 입고 왔더라고. 예. 여러분, 싸가지 없는 놈은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뭐가 기적이냐고. 그러니까 따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한 대통령 앞에 섰을 때, 기자로 섰을 때 정장하고 신발을 바로 신고 여러분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 앞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대통령에게 최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세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다 무너뜨려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거기 처녀 에스더가 끌려갔습니다. 당시 왕이 왕비를 패하고 이제 자기 왕비를 구하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내가 어차피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막 살지 뭐 하고 여러분 청바지 다 찢어져 가지고 팬티가 다 보이고 탑브라 입고 그냥 젖가슴이 다 출렁출렁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쳐봤어요. 그래도 에스더가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옷을 정갈하게 입고 늘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왕께서 왕비를 구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추천합시다. 에스더를 추천합시다.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물길로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님의 아드님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오겠사온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이 소녀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 자, 낙타에게 물을 주면 이 여자는 우리 이삭 도련님의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며느리감으로 알고 제가 그 여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껌찍찍 씹으면서 탑브라 입고 빤스 이상한 빤스 그냥 입고 그리고 물길로 왔어요. 여러분 딱 보고 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여자 데려갔다가는 나도 욕먹겠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개같이 입어보세요.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여러분 각 분야의 전공자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옷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고 군인 옷을 입고 여러분 사장 옷을 입고 사원은 사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옷을 막 입고 함부로 입고 다니면 함부로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예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마음 자세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가까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수치와 허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는 것은 딱 한 번 입는 것으로 좋게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져서 또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또 어린 양의 가죽을 입고 어린 양의 가죽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곧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린 양의 옷을 딱 한 번 입고 그 옷이 더럽혀지면 계속해서 세탁해서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들락날락 예수 믿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세상 나가 살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회 왔어.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단 한 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 속에 혹시 때가 묻으면 때를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옷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두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친히 준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임금이 큰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그 동네 사람 전부를 초대하고 이웃 도시도 초대하고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강도 산에 있는 산적대까지 초대하고 먼 나라 해적까지도 초대해서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임금이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다 옷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왔어. 임금이 묻습니다. 내가 종들을 시켜서 너한테 보내준 그 옷 어디 갔냐? 말을 못해요. 자기만 생뚱맞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한 분이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좀 굼떠요. 자기가 행동이 굉장히 굼떠요. 그래서 모든 사병이 다 이제 전투복을 입고 딱 나갔는데 자기만 제대로 옷을 못 입고 겨우 전투화 신고 바지만 입고 런닝바람으로 나갔어요.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옷을 단정하게 입지 못했나 그랬더니 어젯밤에 분명히 벗어났는데 옷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런닝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중대장이 푸시업 20개 하라.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생활이 굶뜨니까 오늘은 런닝바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제 입었던 것처럼 전투화에다가 바지에다가 런닝바람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일 자기 때문에 또 지적받고 중대원들한테 창피당할까봐 아예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자고 이제 기상나팔이 딱 부는데 거기 이제 전부 지시가 내려갑니다. 오늘은 전투화에다가 바지에다가 런닝바람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전투복 입고 나왔어. 너는 왜 전투복 입고 나왔냐 했더니 제가 지적받을까봐 전투복 입고 잤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의 지휘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은 그냥 그날 그 순간 창피당하고 또 예비군 어쨌거나 2박 3일 예비군 훈련 받고 퇴소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의의 옷, 정결한 옷을 입지 않고 서는 것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배틀채로 신이 짠 옷을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인간이 한 실오락이라도 만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자, 우리 삶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피가 흥건히 묻은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뛰고 내 호흡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빠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 행실이 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옷이다. 나의 행실이 나의 옷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흠이 없고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점심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아니 이 인간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나? 그때 주님이 그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깜짝 놀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한 가지 방편이 뭐냐면 구제하는 거래. 구제하는 거. 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를 하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제해서 그를 살게 했습니다. 구제해서 자기 돈을 쓰고 자기 물질을 쓰고 밤새 그를 간호해서 그를 살려. 자기 물질을 써서 구제하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삶의 진주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꿔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 꿔주면 여호와께서는 이자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내 언어가, 내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도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 때문에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주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내 오락을 그치고 내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이 날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